오늘도 역전의 주역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역전이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 장면 끝나고 18장 넘어가면 이 전쟁에서 아무리 봐도 다윗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장면인데 뒤집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앞에 보시면 오늘 17장 말씀에는 아히도벨과 그리고 후세 우리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계략이 지금 읽은 곳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서 17장 4절 한번 말씀 보시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그 말을 이건 아히도벨이 낸 이 계략이거든요. 지금 빨리 정예 군사 12,000명을 나에게 주셔서 바로 추적해서 다윗을 기습해서 놀라게 하면 이 다윗을 쫓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고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4절에 보니까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이 이제 압살롬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뒷부분에서 이 압살롬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그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은 정말 대단한 전략과 모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후세가 등장해서 그 말을 듣게 하는 것 이때부터 이거는 왜 그랬을까 하는 정도로 왜냐하면 그 후세를 맨 처음 만났을 때 너가 왜 여기 있냐고 라고 압살롬이 얘기했어요. 너 다윗의 친구가 왜 여기 있냐고. 의심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어봤는지 이 정황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 굳이 이걸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7절 말씀 보면 그 묻는 물음에 후세가 대답을 하죠.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지금 이 계략은 다 괜찮은데 이번 계략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용사들, 같이 갔던 사람들을 압살롬도 모르는 게 아니고 역사의 흔적을 짚어가면서 압살롬이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아히도벨 말대로 쫓아갔는데 다윗을 찾지도 못하고 굴에 숨어있고 굴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우리 옛날부터 알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찾지 못하고 행여 선발대로 뭐 전장에 참여했다가 이들이 그냥 그 함께 있는 용사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패하기라도 하면 그 백성의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가지 말고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많은 군대를 다 모아서 이번 전쟁 압살롬 당신이 앞장서 가서 완전히 모든 이 다윗의 군대를 다 소멸시켜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14절 말씀만 보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4절과 좀 비교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의 계략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뒤에 14절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지금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 개입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옛날 개역 한글에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지금 우리 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표현이 지금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 익숙해서 그런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다. 지금은 이게 다 망해가는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작정하셔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후세가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16절 한번 가시면요. 빨리 사람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빨리 건너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왕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몰사한다. 다 죽을지도 모른다. 아이도벨이 계략을 내놨고 후세의 말을 따른다고 했지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이제 전령을 보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이제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 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3절 가시게 되면 22절부터요.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만약을 대비해서 이미 강을 먼저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24절에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23절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아이도벨을 좀 봐야 되는데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이 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다라고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자신이 이렇게 홀대당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서 죽었다라는 장면으로 이 아이도벨은 이제 끝을 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생각을 잠깐 좀 해볼 수 있어요. 이 다윗 왕을 우리가 오실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떠한 그런 모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목매 죽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신약 가게 되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목매 죽은 이 아이도벨의 모습이나 이 가룟유다의 모습이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끝을 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악인의 계획이었던 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을 파하시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 악한 자를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넘어가게 되면 마하나임 갔을 때 이 자리에 또 27절부터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7절 보면 암몬족 속에 있었던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소비와 마길과 로글림 길랏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의 이름 이방인들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다윗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먹을 양식 갖다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29절 보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먹게 하였더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공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에게 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뭐 양식을 들고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갔고 새벽에 요단을 건넜고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이렇게 있긴 하지만 지금 먹을 거 아무것도 없을 텐데 주변 사람이 돕지 않으면 그냥 이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과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과 마하나임에 정착했을 때 여기 남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이 먹을 수 있는 이 군량미를 갖다 주고 선대하는 이런 모든 것들과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광야길로 접어들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가는 그런 장면 나오는데 갑자기 먹을 것을 갖다 주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엘리야를 광야에서 까마귀가 등장해가지고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은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신앙의 양심도 바닥으로 떨어졌던 과정이 있죠. 그 지혜롭던 이 다윗이 지식은 다 어디로 간가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자신의 왕권도 다 없어져 버린, 다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아내도 다 뺏긴 그런 후궁 내버려 두고 온 그런 모습들, 신하들조차도 압살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신하들도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목숨 부지하려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당연히 낙담되고 당연히 죽음을 걱정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후세를 통해서 사독과 아비아들을 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건너갔더니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해서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또 왜 이렇게 되지? 또 이 어려움이 왜 올까? 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하박국 말씀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실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또 다윗의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진노 중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진노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한번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진노로처럼 여겨지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으셔서 다시 세우시고 역전의 주역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